말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장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시온과 옥을 죽이는 영적인 의미. 오늘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많이 인용하는 시편 136편입니다. 이 136편에 보면 전체적으로 26절로 되어 있는데 26절 안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2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절마다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10절에서 20절만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출애굽을 감사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 가운데 그냥 전무후무한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보십시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 또 바산 왕, 이 헤스본이나 바산이나 다 아모리 족속인데, 자 어쨌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두 왕을 죽이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초신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24절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이어서 살펴보는데, 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 마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합치면 40년이 되죠. 이렇게 세일산에서 두루 다니다가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르논 골짜기, 이 지도를 제가 이런 지도를 찾았는데 자세히 보면 염해,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를 가리킵니다. 여기를.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자, 이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러니까 헤스본 왕의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이 아니라 시혼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게 아모리 사람인데, 자, 이 사람들의 땅의 영토 헤스본이 어디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염해로 쭉 요단강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오른쪽 이쪽을 요단 동편 그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요단 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자 이 아르논 골짜기 위에서부터 조금 더 표시된 요 지역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나라.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산 왕 옥,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그 나라의 위 북쪽으로 있는
이렇게 표시된 이 아모리 족속 바산, 이 두 나라의 왕 시온과 옥,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 가나안 하나님께서 7족속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에도 이렇게 살았고 또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안에도 아모리 족속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입력을 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2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헤스본 왕 시혼, 하나님께서 이 왕과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 1절에서 11절은 이제 바산 왕 옥, 아모리 족속의 바산 왕 옥, 그가 통치하는 그 땅, 그 백성들을 점령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이 두 나라를 점령하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첫 번째 직면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헤스본과 바산과 전쟁하는 이 전쟁이 출애굽 2세대들은 최초로 경험하는 첫 번째 전쟁. 그리고 이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매우 중대한 전쟁.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들이 패배한다면 출애굽 1세대들처럼 이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한 두 나라, 두 족속을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차원보다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자,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헤스본과 바산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죽이고 이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한다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주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문이 다 퍼지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천하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요, 이제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이 갔을 때라든지 기생 라합도 그런 말을 해요.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과 이 헤스본 왕과 이 정말 너희들이 그 바산 왕 옥을 죽인 것과 우리가 이것을 들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그거 듣고 이런 명성이 정말 그 일대에 다 퍼져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두 나라를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기가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방황하면서 그들이 무슨 철 연장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심으로 이것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인들이 있고, 이게 대충 싸워서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기면서 천하만민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다, 그렇게 되지도 않죠. 그만큼 이 강대한 나라들이었는데, 그런데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오합지졸에 불과한 출애굽 2세대들이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을 하는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는 마지막 세력이에요. 마지막 세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패배한다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우리의 정말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방해하려는 이 사탄의 세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25절에서 오늘부터 그럽니다. 오늘부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오늘부터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는 항상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싸워야 될 대상, 내가 이겨야 될 대상,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끔 내 발목을 잡는 그 사탄의 세력이 뭔가 우리가 분별하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강해 3에서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법을 살펴봤어요. 예컨대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래요. 뭐 여자, 유아, 뭐 심지어 가축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밖의 나라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헤스본과 바산 두 나라 영토를 지도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고 가나안 땅 밖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여기에 이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면 가나안 땅의 밖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라가냐?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그 나라에 먼저 평화 사절단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해라.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해라. 그리고 그때 그 남자들을 죽이고, 그러나 여자와 유아는 죽이지 않고 그들은 가축과 더불어서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탈취물로 삼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은,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족 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고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는 양식을 돈 주고 사서 먹고 물을 마시고 싶어도 돈 주고 사서 물을 마시면서 극도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였는지, 정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비록 언약을 버리고 언약 밖으로 나간 불신자처럼 사는 그들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었죠. 자, 어쨌든 신명기 20장의 이런 전쟁법에서 이 가나안 땅 밖의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27절 보십시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평화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염해 동쪽으로 가면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헤스본 너희 나라 그 땅 영토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정말 너희와 싸울 생각이 없다. 일단은 평화를 이렇게 평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게 하라. 우리가 통과하게만 해라. 우리가 큰 길로 가면서 너희 나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28절 29절, 자,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내가 먹게 하라.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 음식 하나도 우리가 탈취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양식이 필요하면 너희에게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먹고,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것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겠다. 우리는 걸어서 너희 땅을 그냥 지나갈 뿐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자,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평화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거절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정도 지도가 들어가 있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자, 이 염해, 사해라고도 하는 염해 아래쪽으로 여기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이게 에돔 나라,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염해 동쪽으로 해서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여기가 모압이고, 자, 오늘 조금 더 지도를 상세하게 보는데 여기가 암몬입니다. 암몬. 그리고 앞에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여기가 이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 여기가 헤스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란 선을 따라서 모압 평지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건데,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나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세요. 헤스본 왕이 헤스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고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그 위에 이제 바산이 있었잖아요. 자, 헤스본 왕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단순하게 자기 나라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 허락지 않았다, 이게 그냥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죠.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합당한 사유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헤스본 사람들은 뭐 당연히 저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합당하게 보이는 그런 사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게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끔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3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래요. 완고하게 하셨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은 뭐 부드럽고 온유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땅 통과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막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막 그 파라오의 자유의지를 반하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걸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 이것이 그 마음을 이제 완고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셨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깊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자, 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여자들과 유아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들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 이 사탄의 하수인들, 제가 영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헤스본 그리고 바산, 이 두 나라의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4장 46절 47절 한번 보세요.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자, 헤스본에 속한 이 땅이 나오죠. 그리고 파란색, 바산의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바산의 왕 옥,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두 왕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아모리 족속의 둘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쭉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 이게 아모리 족속도 결국은 이 가나안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 그게 출애굽 이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예요. 그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 또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해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잖아요. 그냥 동성애라든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라든지 짐승하고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수간이라든지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짓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면서 또 영적으로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심판받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런 방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는 이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것은 이게 세속적인 유혹.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우상 숭배, 그러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매음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면서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런 돈, 쾌락, 성공, 이런 것들에 미혹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유혹이 지금도 돈으로, 쾌락으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높아지는 걸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우리가 뉴스 수없이 보잖아요. 여기에 딱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내면에서,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게 교만이요. 교만, 비교의식, 어떤 의심하는 거.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의처증, 의부증, 그 의심이 하나 딱 들어와 보세요. 그 의심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그 부부,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원망, 불평으로, 또는 게으름으로, 이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성숙을 이뤄가는데 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이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죽을 때 천국만 가면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나고 다 해결된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돈에 허우적거리고 음란에 허우적거리고 마약에 허우적거리고 교만에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은 안 갈 수 있어도,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런 쪽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 이상의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거기에 보석이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보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막 헉헉거리다가 늘 쌍코피 터지고 마개에 얻어 터지고 뭐 눈 시퍼렇고 막 쌍코피 흘리면서 그렇게 천국 들어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 자, 31절입니다. 그때에. 그럼 이 그때가 언제냐? 모세가 헤스본 왕에게 평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가만 해라. 물을 마시더라도 돈 주고 사 먹고,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땅 지나가는 것만 허락해라. 근데 헤스본 왕 시온이 안 돼! 거절한 그때입니다. 거절한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32절, 시온이, 헤스본의 왕 시온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아모리 왕 시온 또는 헤스본 왕 시온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족속 헤스본 바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 헤스본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럼 뭐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사탄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는데, 이 백성들은 다 각기 하나씩 어떤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뭐 정말 자존심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자에게 약하고, 뭐 이런 약함이 있는데, 시온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한 것을 유혹하기 딱 좋은 백성 가운데 그걸 딱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이 쏘는 불화살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된다.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제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하네. 내가 마귀한테 속을 뻔했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물리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꼭 명심하세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부족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하는데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엎드리는 거, 이런 훈련이 안 돼서,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더 내가 겸손하고 엎드리는 건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이런 말씀에서 이 불신자들이 이제 성경을, 하나님을,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남자, 여자, 심지어 유아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언급을 했지만 두 가지요. 여기에는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심판하는, 죄악을 심판하는 것과 영적으로 뱀의 후손이잖아요. 이제 함, 가나안, 이게 뱀의 후손의 줄기잖아요. 노아 홍수에. 그래서 그 뱀의 후손들이 심판받는 것과 죄악을 심판하는 것과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마치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유황불 심판, 이런 것과 같은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이제 그 땅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헤스본의 모든 높은 성읍들을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제가 설명했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염해 아래에 있는 에돔, 그 우측에 있는 모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암몬,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매우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기를 금하신 그런 곳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령하라는 데만 점령했고 하나님이 금하신 데는 우리가 가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옵니다.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나라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든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이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산 왕 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죠? 자, 헤스본이 있어요. 헤스본이 오른쪽에는 이제 그 암몬, 모압 암몬이 있고, 그리고 헤스본의 위가 바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죠.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그러면 바산 왕 옥은 분명히 헤스본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된 소문을 들었죠. 들었는데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은 전쟁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온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해서 이 의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대적한 왕들이다. 이 두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다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대적한 이 두 왕이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대승을 거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승리한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후에 불신앙을 드러내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대적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안에서 얻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바산 왕 옥,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였다.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모든 높은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점령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이제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 유아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시켰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어떤 선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여자도 죽이고 유아까지 죽일 수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첫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시온과 옥을, 그러니까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한 것은, 그 나라의 여자들과 유아들까지 다 진멸한 것은 잔인한 살상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한 대적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애굽 2세대가 헤스본과 바산에
그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되면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어떻게 여자들과 유아들까지 죽일 수가 있었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3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금 이렇게 헤스본과 바산 두 나라에 남녀와 유아를 다 멸망시킨, 이렇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 자,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르밧 사람 가운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르바임이라고 나옵니다. 르바임 사람 가운데, 근데 르바는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거인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는 바산왕 옥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싸워서 진멸한 그 대상이 바산이고 그 나라의 왕이 옥인데, 이 사람이 거인족 속의 최후의 생존자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침대를 썼어요. 침대를. 그의 침대는 철침대였다. 침대를 나무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무 침대는 얼마 못 가고 부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인이라서. 오늘날 같이 못이라든지 못보다 더 튼튼한 그런 어떤 이런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철침대를 만들었는데 철침대의 길이는 약 4m.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가요, 적어도 3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탐꾼을 보낸 후에, 이 거인족을 본 후에 두려워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이제 그게 문제죠. 이 최후의 거인족의 생존자 바산왕 옥이 사용하던 철침대는 길이가 4m, 폭이 1.8m였다. 그 침대는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당시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거죠. 아니, 침대를 당시에 철침대를 썼고 쇠로 만든 침대를 쓰는데 길이가 4m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의 키가, 여러분, 우리가 침대가 4m면 사람의 키가 3m 이상 아니겠어요? 3m에서 거의 한 3m 50cm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헤스본과 바산 두 나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고 그 성벽이 높은 성읍들을 전부 다 점령했다. 그럼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투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고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것이 시편 136편에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 욕심, 돈, 세상, 쾌락, 욕망, 미움, 나 자신, 그리고 사탄, 이것을 이기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 너희는 이것을 감사하라. 바로 이 의미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가 이 거인족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내 발목 잡는 그 내 정말 나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누가 이기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시온과 옥을 이렇게 죽이시는 그 의미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데 4절 신명기 3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에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옥, 바산 왕 옥,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여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정탐을 다녀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갔잖아요. 근데 출애굽 2세대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동편에서 이 아모리 족속 두 나라를 물리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 출애굽 1세대에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조상들은 저기 갔다 오고 막 두려워하고 못 가고 다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의 백성들 진멸하고 성읍들을 다 너희들이 점령했지 않냐? 그렇게 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담대하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두 나라를 정복했던 것은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충분히 요단강 동편에서 너희들이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예표적으로 사인을 주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세요. 시편 136편 보자고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첫 번째 창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거,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이 자, 시편 136편은 첫 번째는 첫 창조,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지구라는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주신 첫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해 주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서 연결해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의미는 너희의 대적을 죽이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요. 이들을 죽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구나.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돈 욕심 버리세요. 아마 이런 설교를 처음 들을 때 속으로 저게 될까?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헤스본과 싸우고 바산과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인 이 은혜예요. 이 은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돈 욕심을 이길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풍조, 이걸 이길 수 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이 자아의 생명, 이것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 함께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결국 이거요.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마지막 천국 입성을 방해하는 그 세력, 사탄의 세력,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까지도 처치하고 진멸하고 승리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 의미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장, 3장 또 31장에서 특별히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또 헤스본과 바산을 언급하고 시편 136편에서 또 이걸 언급하면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발목을 잡는 사탄의 세력,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를 진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승리케 하시고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